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종의 부끄러운 입술은 감춰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충성된 자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가 아들인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그 목초지, 그곳을 찾아서 요셉을 보내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제가 요셉이었다면 가기 싫었을 거예요. 굉장히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 싫으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거든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 그동안도 요셉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본문 5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4절 끝에도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들에게 더군다나 그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형들만 있는, 보호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가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거리도 사실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냥 동네, 이웃 동네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당시의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풀이 있는 곳까지 하염없이 가야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 골짜기라고 돼 있죠. 헤브론 골짜기인데 거기서 세겜까지 보냈다라고 합니다. 세겜으로 보냈는데 그 거리가 무려 몇 킬로냐면 75킬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죠.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은 가야 되는, 좋은 길이 아니라면 그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당시에 걸어서 그냥 가는 것인데 75km나 되는 거리였고요. 그리고 세겜에 가보니까 또 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또 거기도 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거의 95km, 1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거리도 정말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보내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요셉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만큼 그의 성품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충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성품은요, 작은 일에도,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에도 충성을 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훗날에도 보면 모든 맡겨진 일에 모두가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남들도 아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꾼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틀림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뭐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 되게 하시겠다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혼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아마 했을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그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만큼 신임을 요셉이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누명을 쓰고, 간음의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한 일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팔려갔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근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거기서도 충성을 다해서 감옥에서도 총무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자기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준 것은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충성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더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충성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맡겨줘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드러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는 막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별로 티 안 나고 표 안 나고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려고 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정말 큰 일을 맡겨주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진정한 충성은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맡겼을 때 불의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큰 걸 맡겨준다고 해도 그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것도 맡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도 하나님 맡기실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싹부터 그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게 맡겨진 일, 교회든 세상이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도 정말로 내게 맡겨진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에 충성된 사람은 그것을 쓴 사장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일도 맡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면 그때는 이제 죄성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죄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성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성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성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죄는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처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가 점점 커지는 그런 과정이죠. 처음에는 그냥 꾀를 따른다. 그 다음에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완전히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작은 죄를 허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면 점점 그 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에 죄 질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을 한번 허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죄가 점점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자들도 처음부터 막 살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죄가 커져서 나중에는 그런 죄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죄를 못 다스려서 결국은 살인에까지, 물론 살인은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살인의 마음을 품는 지경, 그 단계까지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런 요셉이 그냥 미웠던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움이 커져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한 안갚음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서 그 행동했던 것이 있죠. 그 요셉을 편애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 이것이 야곱의 그 요셉을 편애했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벗기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대한 미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감했냐 하면 본문의 24절 2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동생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가 죽거나 말거나 거기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이 넘어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양심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가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그걸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바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다음에는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점점 커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다스려야 되고요, 죄성을,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사실 내 의지로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내 의지와 결단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못 가서 곧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성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씻고 우리를 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혹여나 빠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저도 여러분도 다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올가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나를 올가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써먹었던 내용 같은데, 근데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꿈꾸고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꿈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뭐 이해도 가요. 요셉이 그냥 꿈꾼 얘기를 좀 요셉이 성숙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요셉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해서 자기가 꿈꾼 걸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그런 꿈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요셉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요셉의 꿈이 아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산산조각내고 싶은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절 20절을 본문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들끼리 하는 얘기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동생이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인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꿈 얘기한 게 싫은 것이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너무너무 싫고 밉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셉의 형들이 지금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그것은 안 될 거다, 우리가 죽일 건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 형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면 그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형들이 방해하죠. 방해하는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맏형인 르우벤이 그 죽이는 것을 막아섭니다. 21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제 죽이려고 했더니 그 장남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어떻게 죽이겠냐, 동생인데.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는 이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사실은 구덩이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내버려두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누가 나섭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서서 야, 우리 이 요셉을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때 르우벤이 없어요. 아마 그 사이에 잠시 어디를 갔던지 르우벤이 없습니다. 르우벤이 있었더라면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팔아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요셉을.
근데 그 사이에 루벤이 없습니다. 없고 없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까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큰 흉년이 될 것과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온갖 요셉의 꿈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 이것은 모든 상황.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해는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요셉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재미있게 읽고 있지만 사실 요셉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너무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인내를 다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 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요셉이 되어진 거예요. 다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된 자, 그리고 인내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두면 자라요. 그냥 두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다스리고 요셉처럼 충성된 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